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총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거룩한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미명부터 이 한 시간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 모아주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벌써 2022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더듬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희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7월에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주목하지 않고 앞서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곁에 계셔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주님, 우리 교회가 그동안 코로나로 미뤄왔던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 및 구역 예배,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각종 행사들을 계획 중에 있사오니 이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교제와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거룩한 제단을 지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7월 첫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도구와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바나바의 헌신과 아나니아의 위선이라는 좀 위험한 제목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상고하고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닥쳐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가 드러난 거죠. 그동안에 억지로 했던 많은 것들이 또 진짜 기쁨이 아닌 것들이 막상 모든 것을 멈추고 나니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짐이었는가 드러난 것도 있고, 그 사역을 감당할 만큼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이 했구나, 이것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코로나의 그 긴 시간을 지나고 다시 교회가 움직일 필요를 가지면서 두려운 마음이 저희 가운데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쉼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하는 마음도 들고, 또 그 모든 일들을 다시 감당하려고 하니 우리 어깨의 짐이 무거워지는 것 같고 시간과 마음을 들이는 것이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터에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과정에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기쁨의 원인과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 기쁨 안에서 성도를 돕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종종 운동선수들의 경기를 봅니다.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경기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몸을 준비합니다.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모든 시즌이 끝나고 나면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 이제 기간을 갖는데요. 이 스토브 리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단장입니다. 그 단장은 그 팀의 분위기를 살피고 이 팀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정합니다. 감독이 정하는 게 아니라 팀의 역사성과 전통성과 지금 위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이 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선수들을 선임해야 되는지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스토브 리그 동안에 선수들은 그동안 한 시즌을 보내면서 드러났던 자신의 문제를 확인합니다. 아, 전반기는 내가 잘했는데 후반기 들어가서 후반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더라. 그래서 전반기 동안에 내가 후반기 체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크업이라고 해서 근육을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팀 내 조화들을 잘 조직한 후에야 비로소 그 게임이 시작이 되죠. 시즌이 점점점 이제 종말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페넌티 레이트를 끝내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리그전을 하거나 혹은 그 각각의 결승 또 준결승, 결승을 거치면서 최고의 팀을 뽑습니다. 선수들은 그 게임을 진행하면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마지막 게임에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결승을 다 하고 나서 만약에 이겼다면 그 눈물을 다 쏟습니다. 이겨서 눈물을 쏟는 게 아니고요. 그 1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겁니다. 그 선수들이 그렇게 고맙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선수들, 부상당하고 다시 회복한 선수들, 또 몇 년간 부상해서 어려운 시절을 다 겪고 다시 복귀해서 팀의 멤버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고맙고 껴안고 울고 그 온 선수들과 코치들과 단장이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 게임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한 선수들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우승했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내 옆에 동료들이 없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동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의 경기를 치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개인전이 아니라, 개인전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와 함께 단체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회심이 교회를 만드는데 이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세상을 건지시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가 하지 못합니다. 법이 다 하지 못합니다. 제도가 하지 못합니다. 이 회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이 시대를 뒤흔들어 놓게 되면, 시대 전체를 흔들어 놓으면 하나하나 법이, 정치가 수습하면서 정의의 모습이 잠깐 얼굴을 비추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의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내가 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내 사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를 드러내는 방식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없으면 자기 욕망에 빠지고 자기 침체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의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세상이 주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힘을 기르도록 교회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야구 선수들이 공만 잘 던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이 운동에서부터, 허리 운동에서부터, 발 운동에서부터, 뛰는 운동에서부터 죽도록 하고 그 안에 트레이너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걸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밥하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너무 버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안에 성장할 때 하나님이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세상의 욕망을 다스리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그 스트레스, 세상이 주는 그 짐들, 세상이 주는 편견들을 이기게 하는 힘과 권능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눈물이 잘 흐르게 될 겁니다. 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하고 그들의 격려와 헌신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고,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크고 세상에 있는 이 악한 세력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많은 위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는지 그때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를 영적인 시각이 눈에 띄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개척하면서 동부에서부터 서부로, 또 서부에서 서부 북부로
긴 여정을 합니다. 전염병에 시달리고 또 도적대들에게 시달리고 그리고 어려운 것이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 짐들을 거고 강을 건너와야 돼. 피아노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가 사랑했던 거 다 내려놓고 건너갑니다.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 통과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낙오하고 죽고 병들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 과정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와 같고 사망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전하게 살아요. 안전해 보여요. 우리는 지금 집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있고 선풍기가 있고 더울 겨를이 없죠. 덥다 말하지만 금세 에어컨 켜고 선풍기 켜고 하니까 사실은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잘 모릅니다. 따뜻한 집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잃어버렸냐면 이 세상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지를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봐야 알고, 북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알고, 중국 사람들의 그 삼자교회 성도들을 만나봐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짧은 평화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주어진 것인지 그때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안전해요. 너무 안전하게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안전과 사회와 경제, 사회 모든 것을 국가가 다 해야 된다고 믿고 있죠. 교회가 다 떠먹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라는 것을 자꾸만 망각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로 안 됩니다.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대해서 안 됩니다. 오래 못 갑니다. 몇 사람들 위에 똑똑한 사람들 몇 사람들 그렇게 하겠지만 성도들은 몸을 가진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지 지적 동의로 책 읽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위대한 삶이 있다는 것을, 그 위대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헌신시키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세상의 욕망의 본질을 꿰뚫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용기와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그 부흥의 공동체죠. 사도행전 4장의 부흥의 공동체의 그 정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4장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믿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3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다시 한번 읽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번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가능하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되거든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는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그런 것을 은혜의 결과이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본질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동문학을 공부했어요. 동문학을 공부하면서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독일의 상황들을 여러 번 살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정말로 1차 대전의 전쟁에서 지고 나서 전쟁 배상금으로 국가의 모든 것을 외국에 싹 빼앗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난해집니다. 그럴 때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모으고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독일 민족의 자존감이 살아나면서 그 독일 사람으로서 독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했던 나라들이 이 전쟁의 어려움을 1차 대전에서 진 패배의 어려움을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물질적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히틀러가 영웅으로 보였습니다. 그 집회에 사람들이
히틀러가 그 모임을 주재하는 괴벨스 같은 사람이 진행하는 이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두 가지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하나는 기독교고 하나는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합쳐져서 폭발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혔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거기에 쫙 도열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면서 히틀러가 우리를 이끌 사람이라고 제2의 모세라고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 막 할 수 있다, 뭐든지 해낼 수 있다,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계를 막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와 정말로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결과가 딱 드러나서 보니까 속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느꼈던 감정들이 속속에 다 거짓 감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얼마든지 부추겨질 수 있고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그 이후로 독일 사람들이 제일 인기 있는 프로는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나 스포츠가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는 다큐멘터리 프로하고 서로 대담하는 프로입니다. 그 후 전통이 그래요. 정말로 진리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막 뜨거워지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조심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이거 딱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게 딱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감격적으로 막 외치고 통성기도 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눈물 한 방 딱 흘립니다. 정말 또르르르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떨어져 나면 이 사람 삶 전체를 주님 앞에 헌신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죽음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고 죽음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다 허무해져요.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져요. 사회 정의 중요하죠. 근데 지금 죽음 앞에서 지금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 내 영혼이 흩어져 버리는 건가? 요즘 과학자들이 그렇게,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죠. 사람의 영혼은 없고 뇌 의식이 전부다.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없어진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껏 누려라. 그렇게 가르치는 시대가 살잖아요. 대부분 젊은이들이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극복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시간을 인간이 극복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타임머신 인간은 죽어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 법칙을 따라서 못할 거예요. 시간은 극복이 안 될 겁니다. 우주의 크기는 너무 커서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공간은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청소년부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은하계가 있어요. 저희가 속한 은하계. 저 별에 대해 요즘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분이랑 한번 별 보러 가면 좋겠어요.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에 태양과 같은 별이요.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 정도 있냐면 2천억에서 4천억 개가 존재한대요. 태양이 크잖아요. 태양보다 더 큰 별들도 많은데 그런 별이 은하계에만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가 된대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될 겁니다. 태양계도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또 있는데 여러 은하계가 있죠.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안드로메다라고 부르는데 그 안드로메다의 별이 태양과 같은 별이 1조 개 이상이랍니다. 저희 이것보다 훨씬 큰 거죠. 저희 은하계보다, 태양계가 아니라 은하계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계에서 그 은하계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1만 년이 걸린대요. 1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구하고 잠깐만 펼친 것이 아니라 하늘에 펼쳐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별을 못 봐서 그렇지 밤에 되면 온 하늘에 별이 가득하거든요. 그 별은 가까운 별들은 태양의 빛을 만나서 보이지만 그 별들은 대부분은 몇억 년씩 떨어져 있는 그 별들이거든요. 그 별이 지금 이제 도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큰 우주를 주신 이유가 보고 참 좋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고요. 탐험해봐라.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하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구 안에만 있게 하실지 인간으로 하여금 더 넓은 세계를 탐험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969년 7월에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을 처음으로 밟습니다. 그러면서 달이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탐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은 바닷속으로도 갑니다. 그죠? 그 100m를 10초대로 당기는 거 그거 했죠. 그런가 하면 42.195km를 2시간 안에 돌파하는 거 그거 성공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하면 다음 사람이 또 나와요. 놀라운 것이 그렇죠. 한 사람이 하면 또 나와요. 근데 인간은 시간은 극복하지 못할 겁니다. 인간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두셨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인간이 도무지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극복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공동체에게 사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 보려고요. 저도 좀 팜플렛 들고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말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닐 암스트롱은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자국이었지만 인류 전체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라고 달을 밟은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구가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을 때는 그것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큰 것 중에 전보다 작은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일 것 같은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모든 죽음이 극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어제 교회에 와서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혼자 좀 가진 시간이 있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시간 동안 그 말씀 묵상하고 나니까 시간이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내 상황을 아시는구나. 그러니 그분에게 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 이런 아픔, 이런 괴로움들, 이런 기대, 이런 소망이 있는데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고 정의와 선함과 의로움과 아름다움과 사랑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려움과 아픔과 죄악들을 짊어지고 우리 자신도 때로는 죄에 무너지고 괴로워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삶이 있고 죽음 너머의 삶은 그냥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정말로 거룩해지고 완전히 사랑으로 가득해지고 우리 안에 기쁨으로 환희로 넘치게 되고 이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극복되는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회복되고 달라지는 그 영원한 세계를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공동체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극복되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받은 선물이 1,000원, 2,000원, 10,000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암에 걸렸다가 나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눈물 흘리고 울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죠. 자기를 기도해 준 분들에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부모가 어느 날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선생님이 고맙지 않겠어요? 빚이 많았는데 누군가 빚을 탕감해주면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내 질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는데 그 병의 근원과 원인과 해결책을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나았으면 우리가 회복되지 않겠어요? 오랜 우울증과 심각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살고 있었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자신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고 극복할 수 있게 되면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이들이 지금 받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끝났잖아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울 대상이 아님을 그들이 알았잖아요.
그 영생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인생이 오래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믿음 안에서 영원히 교제하는 것을 그들이 받았잖아요. 단지 받을 정도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극복하는, 세상의 모든 죽음 안에 있는 저주들이 가져오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나고 그 안에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정의의 나라, 완전한 긍휼과 공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더 이상 죽음과 저주와 분노가 괴롭히지 못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그들이 받았잖아요.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나 도발적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근원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나왔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그래서 두 분 그 근원이 같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면 예수님이 구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시초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2장과 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려고 하냐면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가리켜서 형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른대요. 예수님을 오빠라고 부른대요. 말이 될 것 같아요? 불경스러운 말 같습니까? 성경 고스란히 나와요. 형제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만드시고 구원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여기시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대요. 좋아하신대요.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너 죽음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거를 받았다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나중에 천국을 받을 것이다. 내 노력의 결과로 받을 것이다. 자꾸 착각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은 다시 말하지만 시간이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분노도 없고 증오도 없고 모든 죄악과 허물이 싹 사라지는 곳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이해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 사랑의 위대한 공동체가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거기 예술이 있고 음악이 있고 미술이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 안에도 과학이 있고 그 안에도 신비가 있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거기 다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 예수 안에서 그것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는 어느 집회 갔더니 막 그 부흥 강사가 막 하고 막 찬양이 막 뜨고 우리를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예수의 살아나심 가운데 모든 죽음이 극복되었고, 모든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심판이 끝났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정의로워지고 완전히 의로워지고 완전히 선해지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빛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거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 은혜의 결과로 뭐 한 거예요?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영생을 받았는데 영생을 어떻게 이웃과 나눌까? 그런 자기 물질이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나누라고 주신 거구나. 내 직장이 나 혼자 성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난 사역자로 살고 싶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고 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던져야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본문은 우리에게 영생을 받았으니 재산 내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로님, 집사님 영생을 가지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으니 이제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시고 같이 사십시다. 그럼 저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영생이 있음을 우리로 아는데 그 중에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뭐 한 거예요? 사역자로 살기로 한 거죠.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기로 한 사람도 있었다고요. 이것은 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한 것이 아니라 좋아서 한 거예요. 기뻐서 한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제가 기기적인 11조를 강조하지 않아요. 11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내가 다 누리면 안 되고 이것들을 다른 성도들과 나누고 교회를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헌물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밥을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최소한은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교육기관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성가대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 성가대 열심히 하나님께서 다른 물질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뭘 받았어요? 죄의 용서를 경험했고 십자가를 경험했고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죠. 여러분 어려운 것도 주님께 맡기면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되시거든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내가 되게 힘든데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은 계속 해보라고 하실 거고 때로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것이고 어떤 경우는 이거는 아니야 하고 거절하실 거예요. 그럴 때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예요. 내가 뭘 받았는지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무엇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혹시 안 하면 저주받나? 근데 그런 마음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저주 설교를 안 하니까 그런 마음도 없어지고 옛날에는 막 채찍질해야 겨우 움직였던 사람들이 채찍질 안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안에 뭐가 주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셨고 저기 암스트롱이 달만 간 거 다른 간 게 되게 위대한 거죠. 그것보다 더하죠. 죽음의 세계를 극복하시고 죽음의 세계를 정복하시고 영생을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 자발적인 헌신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당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재직회가 해야 될 일이고 중직자들이 고민하고 기도할 일들이에요.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영생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고 섬길지를 하는 거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나눠주고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 때로는 학교를 세우는 방식으로, 때로는 도서관을 세우는 방식으로, 때로는 병원을 세우는 방식으로, 때로는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부흥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런 부흥의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시편 22편 22편을 인용해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내 동생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안 부끄럽대요. 여러분 가족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형이야, 우리 동생이야, 우리 누나야, 우리 언니야.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동생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같이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렇지만 근원이 같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 히브리서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럽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내 동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형님 이렇게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감히 상상이나 됩니까? 히브리서의 고백이 이게 이단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감사해서 주님 앞에 섬겼을 뿐인데,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랬을 뿐인데,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했던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서 해볼까?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린 주님의 은혜를 나눴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늘 기도의 응답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께서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도들의 고통을 위하여서, 교회가 참된 진리 안에 서기를 위해서 한 발짝 내딛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가 중요해지지 않는 것이 대단히 위기예요. 내 삶에서 교회가 없어도 되는 것이 위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것,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진짜 위기예요. 영적인 대단히 위기인 겁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영생을 함께 나누는 동료들이고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의지로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들을 작게 나누기 시작할 때, 작은 도움과 섬김을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그 기도에, 그 헌신과 그 마음에 기억하세요. 그래서 돈 버는데 정신 팔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거기에 다 마음 쏟고 교회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 시간이 확 줄어들고 성도들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거. 사탄이 노리고 딱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 가지고 싹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구원의 소식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영혼이 건져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좋은 것이 너무 커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던 마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분이 성도에게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다시 목사님, 제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전 재산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을 것 같죠? 안 받을 겁니다. 그 은혜가 이 바나바에겐 진실이었고 정직이었고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면 다 드려도 괜찮다고 바나바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사역자로 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들이 부러운 것은 이들이 그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참된 방향은, 하나님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설명되어지도록, 내 안에 느껴지도록, 내 안에 힘으로 권능으로 다가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절하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적절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적절하게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기억하는 방식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좀 보충해서 할 건데, 아나니아는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아나니아의 잘못은 이 당시에 주님께서 다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자긴 다 드렸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다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의무도 아니었어요. 법칙도 아니었어요. 그 사도행전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공산주의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기쁜 만큼 감사함으로 하라는 건데, 아나니아는 좀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재산은 두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의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않고 다 드렸습니다 하고 숨기는 거죠. 성령께서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또 어기고 또 어겨서 기어이 사람들에게 영광도 받고 자기 것도 챙기고, 이거는 뭐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가 그에게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그런가 하면 성도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동기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위선적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신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종처럼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양심껏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한 마음과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성도들에 대한 살핌을 돌보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면 안 돼요. 너무 물러서 있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세상의 교회가 딱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사실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아니고서 이 교회 역사가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자유와 사랑의 조화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와 감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몸과 마음을 기꺼이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헌신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어령 선생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그 따님이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이 이혼도 했고요. 또 암에 걸려서 딸이 먼저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령 선생님,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어령 선생님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문학자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문학, 철학, 사회학 하는 사람들은 다 그분 존경하거든요. 그분이 쓴 글, 그분이 쓴 삶, 인간됨이 어떠해야 되는지, 휴머니즘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잘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어령 선생님이 그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자기가 배웠던 수많은 학식이 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섬기는 것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 투쟁하는 가운데 정서적인 외로움과 육체적인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의 자녀가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참된 인간됨은 저기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자기의 인문학의 수준이 신앙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딸의 죽음 앞에서 이어령 선생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구분이 사라졌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박쥐가 앓는 병을 인간도 알아요. 코로나가 그거잖아요. 조류독감도 인간이 전염되어져요. 요즘에는 원숭이가 앓는 병도 인간이 알아요. 그렇죠? 인간과 동물의 구분이 사라져버렸다. 그럼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어디서 비롯될 수 있느냐? 타인을 향한 긍휼의 눈물에서만 참된 인간을 발견할 수 있다. 이어령 선생님 그렇게 마지막 유언장에 그런 글을 남깁니다. 죽는 것 때문에 흔들린다. 죽음이 자기를 흔들리게 만든다. 그러나 그는 죽음 너머의 시대,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이 있는, 정의와 사랑이 어우러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면서 흔들리는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극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극복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두신 목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 번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